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74쪽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증거막인 성막을 덮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의 모양이 성막 위에 있었다. 이와 같이 구름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었다.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출발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있어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였고 낮이나 밤에 구름이 떠올라도 그들이 출발하였다. 이틀이나 한 달이나 혹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출발하지 않다가 그것이 떠오를 때에 진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여기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16절에 이와 같이 구름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었다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단편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40년 걸렸죠. 40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주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는 주체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또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과거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는데요. 첫째는 뭔가요? 첫째는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다. 낮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다가
해가 지면,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여기 그 배경이 있는데요.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증거막인 성막을 덮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의 모양이 성막 위에 있었다. 네. 성막을 세우던 날은 언제인가? 성막을 세우던 날은 여기 9장 1절에서는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나온 것을 1월 1일로 기준점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력이죠. 성력. 우리 달려가고 다른 겁니다. 그 성력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첫날로 정한 거예요. 1월 1일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그 다음에 14일, 1월 14일은 6월절로 지키고 또 한 주간 무교절로 지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2년 첫째 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2년 첫째 달 초하루라고 분명하게 그 시점을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4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첫째 달 첫날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라. 네. 첫째 달 첫날 성막 세우고 휘장 둘러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가려라. 노출시키지 말고. 휘장은 그 성막을 삥 둘러치는 일종의 담장입니다. 담장. 네, 담장 치고 성막을 가리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 15장, 오늘 9장 15절에도 있는 것처럼 성막을 세우던 날, 그러니까 이건 첫째 달 첫날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발한 지 2년째 되는 1년이 지난 거죠. 1년이 딱 지나고 2년째 되는 첫째 달 첫날입니다. 구름이 증거막인 성막을 덮었다. 구름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의 모양이 성막 위에 있었다. 구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구름은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가르쳐요.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인도에 나가시는 거 있잖아요.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기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기분 따라가면서 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참 우스운 게 되는 거죠. 또 자기 욕심 따라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서 나는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것도 정당하지 않은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첫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거의 8, 90%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 두 번째는 뭐죠? 기도하면 거의 다 나오면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죠?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 신앙 양심. 자기 신앙 양심 쓰면 다 알아요. 자기 신앙 양심을 알고 있어요, 이미. 너 뭐 이렇게 고민하냐? 하나님 뜻 다 알면서 왜 모른 척 하고 있어? 신앙 양심 사용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가 있어요. 섭리적인 인도. 섭리적인 인도가 뭐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예, 물이 그리로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처럼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길로 자연스럽게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건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 다섯 번째, 또 하나님께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면 돼. 하나님의 종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답이 거의 딱 나와요. 목사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딱 들어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거의 다 압니다. 다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뭐 이렇게 그런 걸 바보같이 고민하고 그러냐? 집에 아이들이요, 낑낑 고민합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너 뭐 이렇게 무슨 고민이 있어 이렇게 힘들어하니? 한번 얘기해봐. 아빠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처음에 그러다가도 사실은 뭐 제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그 참 어처구니였고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참 애쓴다. 그거는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부모가 대학 나오지 않아도, 박사학위가 없어도, 무슨 유명한 데서 뭘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부모는 툭 들으면 알아요. 얘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민하는구나. 누구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았구나. 보통 압니다. 자녀들이 고민하는 거 부모가 들으면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될까요? 다 해결됩니다. 성도가 낑낑대고 말이죠. 자기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어지고, 몸은 시름시름 몸살기가 돌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뭐 때문에 고민하냐? 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몰라? 어떻게 찾는지 몰라? 왜 바보같이 고민하고 있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야. 기도해봐. 신앙 양심을 써.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잖아. 교역자에게 물어보든지,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보든지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자기 마음에 잘 안 맞아서 그렇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뭐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지 않아요. 왜? 자, 구름을 봐라, 구름. 구름이 딱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구름이 딱 보여요. 하나님의 장막 위에 구름이 딱 머물러 있어요. 그때는 정지예요, 정지. 구름이 딱 장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안 돼요. 출발하면 안 돼요. 거기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그 구름이 불기둥이 돼가지고 장막 위에 딱 머물러요. 근데 그 불은 아주 희한한 불입니다. 이 불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 타 죽지 않고 또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진이 춥지 않아요. 이건 뭐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그 열 시스템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뜨겁지 않고 저 멀리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춥지 않고 전체가 다 훈훈하고 말이죠. 따뜻하고 그 광야의 장막을 치고 있는데 저녁엔 춥잖아요. 춥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석유난로 있잖아요. 우리 석유난로 안 쓴 지 오래되시죠? 석유난로 쓰시는 분 있나요, 집에? 석유난로가 은근히 그 쾌쾌한 그 냄새가 나잖아요. 처음엔 잘 안 나다가도 예전에 뭐 석유난로보다도 석유골로 같은 거 썼죠. 석유골로에다가 뭐 된장찌개도 끓이고 뭐 전도 부치고 골로에다가 뭐 밥도 짓고 예전에는 석유골로 쓰셨죠. 뭐 일제가 좋다 그래가지고 일제 석유골로 뭐 갖고 싶어가지고 뭐 그러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뭐 얼마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뭐 석유난로 쓰는 집이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캠핑용 석유난로 많이 팔려요. 저도 2개나 했습니다. 캠핑용 석유난로.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약하게 틀어놓으면요. 저녁 내내 훈훈하고 말이죠. 따뜻합니다. 예, 또 텐트는 자동으로 이렇게 환기가 되도록 돼 있어요. 텐트가 보통. 그런데 춥다고 텐트 위에다가 막 비닐로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러면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텐트는 비닐로 뒤집어 씌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파세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파세코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세코가 석유 난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역발상하는 거죠. 역발상. 석유 난로를 가지고 어디다 팔았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다 팔았어요. 더운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잘 팔리는지요. 대박을 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라크,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그 파세코의 석유 난로 싸고 얼마나 실용적이고 예쁘고 튼튼한지 예,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밤엔 추운 거예요. 이 장막, 유목민들이 장막을 치는데 밤엔 추워가지고 막 예, 아주 힘들게 살았는데 그 석유난로 딱 피우니까요. 얼마나 따뜻하고 예, 좋습니까? 가볍고 이동하기도 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데 뭐 그런 거 있나요? 예, 준비된 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밤에 추운 건데 하나님께서
매일 저녁에 불기둥이 탁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장막 위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성막이 정중앙에 있거든요. 성막의 정중앙에 있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네 지파가 진을 치고, 그 바깥에 또 네 지파가 진을 치고, 이렇게 진을 치도록 하나님이 다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는데, 밤에는 따뜻합니다. 훈훈합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은 뭘 가르치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절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절.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바란산에서 비추시며 수만 성도들 가운데서 오시되 그분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불같이 율법을 가지셨다. 불같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유다 백성들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나가는 우상 숭배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다 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살을 것이다. 네. 불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불같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 밝은 대낮 있잖아요. 낮은 드러난 환란을 가르쳐요. 양성적인 드러난 외부로 노출된 환란, 고난, 핍박. 반면에 밤은 뭐냐? 밤은 음성적인 음모, 술수, 계략, 모략, 그런 조작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양성적인 그런 환난, 핍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인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그거. 왜? 자,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신다. 저 구름을 봐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 구름을 보고 또 밤을 만나더라도 뭐가 있죠? 하나님의 불기둥, 불기둥이 딱 떠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낮이라도 걱정 없고 밤이라도 두려울 게 없어요. 16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구름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었다.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네. 이와 같이 구름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구름이 내려와 가지고요.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우리가 뭐 보지 않았으니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탁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시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기가 참 좋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출발이에요. 네. 또 아무리 여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한 달을 머물 수도 있고 심지어는 1년을 머물 수도 있고 여러 해를 머물 수도 있어요. 구름이 떠올라야 출발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가 무엇을 시작하거나 또 성도가 무엇을 마치려고 할 때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작정, 구원을 예정하신 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 구원의 완성자가 주님이란 뜻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다. 난 내가 알아서 한다. 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고 내가 시작도 하고 내가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요, 그건 이제 고생문이 환하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책임지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지 않은 거, 욕심 따라간 거, 우상 따라간 거,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자녀든 친구든 그게 이제 우상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따라가잖아요. 그게 영적 우상이에요. 우상이 된 거예요. 따라가면 그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은 그거는 막아주지 않으세요. 손해를 보든 엎어지든 깨지든 엎드려가지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살려달라 그래도 얼마 동안은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건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출발한 거예요. 네. 불기둥이 확실히 보이는데 불기둥 무시하고 나간 거예요. 이와 같이 구름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었다.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하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요, 그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냐? 내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뜻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면 내 마음이 편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해. 찬송가 있잖아요. 속이 편안합니다. 일이 좀 잘 안 되더라도요, 마음 편안해. 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요, 이건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면 걱정이 잘 떠나질 않고, 자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말이죠. 골치가 아프고, 뭐 사소한 것에도 뭐 예민하고, 신경질 나고, 열받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으니까요. 예, 마음속이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불신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무슨 구름의 인도를 받고 불의 인도를 받아요. 1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출발하지 않았다. 자, 여기 눈치채셨겠지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이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이게 8번이나 나와요. 8번.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은 어떻게 나타나죠? 네,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오면 그건 멈춤이에요. 멈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출발. 신호가 떨어진 거예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0세에서 50세 남자, 전쟁에 나가서 출전할 수 있는 20세에서 50세의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남녀, 노인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청년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보통 많습니다. 인구가. 같은 이 60만이라고 보면은 남녀가 120만이잖아요. 아이들은 또 어른들보다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 한 120만은 봐요. 120만 보면은 240만 아닙니까? 아이들만 쳐도 240만. 노인들까지 쳐보세요. 노인들. 50세 이상 되는 남녀 노인들을 거기에 포함하면 300만 명쯤 안 되겠어요? 더 되면 더 되지, 덜 되진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 각각 성격이 다 다르고 말이죠. 자기 주장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명령 따라서, 정지하고, 출발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사람 뭐 몇 명만 모여도 뭐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자기 주장하고 그냥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말은 또 얼마나 많고 그런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요즘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교회들이 막 얼마나 시끄럽고 다툼이 많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가지고 참 조용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지는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말하자면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원망 불평이 생긴다고요. 기도 안 하면. 두 번째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 내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가 있는데 이것은 유형적으로 성문화된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질서가 딱 있어요. 그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딱 잡혀 있으면 다 알아요. 이게 뭐 어디 게시판에 뭐 공고되어 있고 뭐 헌법상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도 벌써 다 압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건 누구 통해서 해야 되고 다 이 계통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 가정은 끔찍한 가정 됩니다. 어려운 가정 돼요. 그건 질서가 딱 잡혀 있어 보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또 다녀오면 다녀왔습니다. 어디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 질서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런 질서가 없으면 가정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지러운 가정 되는 겁니다. 자, 출발하는 거, 머무는 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한다.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자, 이게 문제예요. 요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건데요. 가령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여기는 지금 환경이 안 좋은데 여기는 지금 아주 불편한 자리인데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래 머무르기 참 힘든 곳인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출발하지 않았다. 여기에 특출나게 두드러지게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각자 개별 행동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건 모세가 뭐 책망하겠다 그러고 뭐 위협하고 공갈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거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항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별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절 읽어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있어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지나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구름이 며칠 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머물렀다가 출발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또 장막 치고 끈으로 묶고 뭐 말뚝을 밟고 그 장막 치는 거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치는 거네, 텐트. 텐트 치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한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텐트처럼 가볍고 뭐 폴대가 이렇게 가볍고 치기 쉬운 텐트가 아니라 그 유목민들 치는 장막. 몽골 사람들은 게르 치잖아요, 게르. 게르인데요. 게르는 쪽을 따져요, 쪽. 몇 쪽짜리 게르냐? 이렇게 따져요. 게르가요. 이렇게 그 옆에, 저기 우리 이렇게 밑에, 지금 여기 선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선짜리 쪽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홀수입니다, 홀수. 5쪽짜리 게르냐, 7쪽짜리 게르냐, 뭐 이렇게 게르가 쪽이 있는데 그 쪽을 다 이렇게 얽히설키 딱 묶은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요. 기둥 위에다가 그 다음에 또 가름대를 쫙 내리고요. 다 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몇 개를 씌우느냐? 여름에 씌우는 게 있고 겨울에 씌우는 게 있거든요. 씌운 다음에 끈으로 이제 던져가지고 이제 묶는 거예요. 말뚝을 바꿔가지고. 그 문을 달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잘 치는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칩니다. 두세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쳐요. 그냥 식구도 다 달라붙어가지고 치는데요. 보통 반나절 걸립니다. 게르 치는데. 게르 치면 거기다 이제 카페 깔고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잠도 거기서 자고. 위생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뭐 전통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유목민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출발하면은 그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힘들게 또 이거 장막 쳤는데 또 며칠 안 돼가지고 또 출발해. 여기는 뭐 오아시스도 있고 환경이 참 좋은데 이런 데서는 좀 오랫동안 머무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더라도 구름이 딱 떠오르면 출발이에요. 거기 뭐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며칠만 있어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거나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출발했다. 여기엔 자기 의지가 반영이 안 돼요.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동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있을지라도 이거 좀 더 했으면 좋을 텐데 또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릴 때 좀 이게 좀 더 잘 되면 좋을 텐데 이게요 딱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 또 항상 우울한 게 아닙니다. 경제는 특히 그래요.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가 있고 또 내게 기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근은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왔고 이삭에게도 기근이 왔고 야곱도 기근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아들들 양식 사러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기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올랐어요. 이건 뭐예요? 하루 머물렀는데, 하루. 장막 치고 하루 머물렀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둥 떠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룻밤 머물고 또 출발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이나 밤에 구름이 떠올라도, 자 보세요. 낮에 떼약빛이 막 내려쬐는 그 광야에 낮에 구름이 둥 떠오르면 출발. 근데 밤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냐? 밤에도 출발이에요. 밤에는 어떻게 하죠? 불도 없는데 무슨 전등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전체를 비치는 거예요. 환하게, 은은하게 비춰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 낮이나 밤에 구름이 떠올라도 그들은 출발한다. 성도는 이 환경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 초월이에요.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물질 초월, 인정 초월, 그 다음에 뭘 초월하죠? 생명 초월하는 생명. 생명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덥다, 춥다, 뭐 배가 고프다, 배부르다, 그런 거는 우린 말할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어릴 때는 뭐 배가 고프다, 뭐가 먹고 싶다, 뭐가 춥다, 덥다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밑에 교회 살 때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거기 거의 45년 찍었어요. 45년. 그래도 뭐 누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좀 불편하고 좀 냄새가 나고 힘들고 주일날 되면 얼마나 비좁고 그냥 주방을 수리해가지고 늘려놨어도 불편하고 여름에 비가 막 쏟아지면 막 주방에 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이거 참 겨울엔 또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말이죠. 푸르고 남작 한 장에다가 그냥 벽돌 쳐가지고 엉성해서 말이죠. 춥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얼마나 잘 버텼습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평 들은 적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애써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지내게 됐지만 다 잘 지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원망할 만하고 불평할 만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다 사라져요.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여자분들은 우리 아이 낳을 때와 비슷합니다. 아이 낳을 때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숨이 차고 그럴 때
원망할 만한 사람도 있고 불평할 만한 사람도 있고 한탄할 만한기도 하지만 다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은혜.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뿌리가 깊이 박히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22절 보면 이틀 동안 묵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묵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동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출발하지 않다가 그것이 떠오를 때에는 진행하였다.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면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찬송에도 있잖아요. 예수 나로 오라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명령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도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못 들은 척하고 말이죠. 은근히 혹은 과격하게 무시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또 저희들입니다. 회개할 게 많죠. 우리는 회개할 게 많습니다.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또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왜? 이거 한 번 결정 잘못하면 그냥 내를 꽂는 거예요, 그냥. 예. 잘 가다가 그냥 내를 꽂아요. 그때는 또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주의 인도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인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거 순종 잘했습니까? 이틀, 한 달, 혹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출발하지 않다가 그것이 떠오를 때는 출발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2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네, 출애굽기 40장 38절인데요.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머무르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인도자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직임을 지켰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자기가 해야 할 일.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머무는 동안 해야 할 일, 출발했을 때 해야 할 일, 다 그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다 순종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38절부터 40절까지 결론이 뭐냐? 그 결론 출애굽기 40장 38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온 종족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36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스라엘 온 종족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네.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의 인도를 따라가고 또 이 구름이요.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로부터 다 가려져요. 이스라엘 진 전체에 쫙 구름이 덮여가지고요. 예. 그 습도가 없는 곳에는 구름이 딱 덮이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합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이 둥 떠올라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구름이나 불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비용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40년 동안 뭘 때가 어떤 가스를 떼 가지고 그 불을 피우고 뭘 만들어 구름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구름이 멈추면 거기 멈추는 거예요. 또 구름이 출발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에도 뭘 바라보죠? 불기둥,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불같은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구름과 불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의 인도를 따라가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떠오른 그 불기둥을 바라보고 광야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머물든 이틀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1년을 머물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온전히 순종해서 구름의 인도를 따라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시작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며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잘 따라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